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많이 느슨해지고 피곤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재밌는 스토리, 나봇의 포도원 스토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권력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걸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치를 가장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던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합 왕이 옆집 사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평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평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고지식한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궁정과 바로 이웃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무척 탐이 난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별 이유도 없습니다. 궁정 가까이 있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왕의 채소밭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왕 개인의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봇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일 그게 싫으면 충분한 값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기가 참 힘든데,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니까 나봇은 이 명령을 거역하기가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건도 매우 좋았어요.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기면 제 값을 쳐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 생각에는 그 정도 조건이면 나봇이 쉽게 응하고 또 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왕의 제안을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팝니다. 딱 해버린 거예요. 됐습니다. 거래 안 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3절에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영역을 정하고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파별로, 부족별로 나눠준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준 땅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제도화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내 땅이나 네 땅이냐 하면서 땅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딱 제도화 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아합 왕에게 토지를 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아합은 사실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나봇에게 자기에게 이걸 매매하자고 거래한 것은 이미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임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봇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사는 사람이었으면 나봇은 왕과 거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됨과 동시에 또 그 거래를 통해서 왕과 친분이 생기면 뭐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이 제안이, 지금 왕이 하는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봇이 쉽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하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이런 자의 거절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왕의 부탁을 또 명령을 거절하다가는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봇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나봇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듯이, 에스더가 그랬듯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 울타리가 딱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키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선악과를 우리도 얼마든지 따먹는 행위를, 그 죄를 범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아합의 이 압박이 계속 밀려오면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생명을 걸 만큼 버텨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계산과 이익에만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참 위험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이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영적 가치가 없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자기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국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라는 것이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죠? 돈이면 다 된다. 내가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내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아합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진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오늘식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의 그 자기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도 말도 태도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결혼을 앞두고는 가치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외모만 보고 또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그 가치관과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는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교제하다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이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지,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여러분, 에서가 왜 실패했습니까? 에서가 무능력해서 실패했을까요? 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답게 막 털도 많고 사냥도 잘했고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 장자권을 무시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영적 계승, 그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 이것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유산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유산을 만홀히 여겼다. 영적인 가치를 무시했다. 영적인 가치를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많은 순간 에서같이 열심히는 살아요.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는 살지만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가치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뭐 1번, 2번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가 만들고 리스트를 짜서 내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흔들거리는 것이죠.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딱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늘 불안하고 혼돈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는 항상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축.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삶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나봇이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왕이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실 왕이 어떤 제안을 하면 참 거절하기가 힘들겠죠. 절대 군주이기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더 높으신 왕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위에,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준 선을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선을 쉽게 넘어버리고요,
나봇은 그 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칩니다.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속이 상해 근심하며 궁으로 돌아옵니다. 나봇이 이 자기 포도원을 팔지를 않으니까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합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삐쳐서 침상에 누워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 넓은 왕궁을 다스리는 왕이 포도원 하나 못 샀다고 삐쳐서 밥도 지금 안 먹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못 채우니까 상심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다 있죠. 우리는 무언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늘 마음이 좋지 않고 또 아합처럼 이렇게 상심에 빠지고 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봇이 분명한 명분, 영적인 명분을 이유로 거절을 했으면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왕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딱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의 상징 아닙니까?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인데 극악무도한 여인입니다.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스타일이 이세벨 같은 스타일인데요.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독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주범이 바로 이 이세벨이고, 엘리야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악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아합 왕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밥도 먹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계십니까? 아합이 전후 사정을 이세벨에게 쫙 설명을 하죠. 아합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그러고도 왕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에요? 일개 포도원 하나,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 얻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보고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세벨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땅을 인간의 힘으로 사고팔 수 없다는 것을 이세벨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신앙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쭉 읽어가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같이 가면 되지. 여러분, 가정은요 선교지가 아닙니다. 청년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돼야 돼요. 왜 굳이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려고 합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데 왜 확실하지 않은 선교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가치관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세벨이 이유를 모르니까 이거 왕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왕이 힘들어하는 거야, 끙끙 앓고 있냐면서 행동을 취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껏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부터 왕의 친필 사인 남긴 명령서를 지방 유지들에게 다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자, 성내 금식을 선포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라. 시청 앞 광장에 6월 14일까지 모여라 라고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건 율법적으로 보면 국가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만이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불량배 두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악한 자들의 특징.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이게 뻔뻔하게 난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요. 거짓말로 막 다른 사람을 죽게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의 악한 계획은 분위기를 몰아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고 나봇은 결국 인민재판 하듯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냐? 네가 뭔데 왕을 욕하냐?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인민재판 당한 거예요. 포도원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신실한 사람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죠.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다 제거시켜 버린 것이죠.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포도원 하나 얻겠다고 완전히 그 가족까지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넘어가서 공범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하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알았으면 이세벨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막아서야죠. 그런데 막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타협을 해버립니다. 뭐 그랬나 보다 하면서 그냥 뒷걸음질 친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혹은 친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봇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이 안 좋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나봇은 영원한 순교자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영적인 가치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결국 아합 왕은 뒷부분에 보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죽는데요.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리고 이세벨 역시 후에 살해를 당하는데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그들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신음하는 고통을 아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뭐 아합처럼 살아도 되겠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물질주의, 물질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봇처럼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이 만사형통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뉴저지에 그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PCUSA 교단에서 우리 동성애를 다 찬성한다라고 하니까 그 교단을 탈퇴를 하죠. 탈퇴를 하면 그 교회 재산을 다 두고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그림 교회의 양춘길 목사님이 딱 뜻을 정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거의 타협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필그림 선교교회를 그냥 새롭게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합과 같이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갖는 사람의 마지막, 결국은 끝이 안 좋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저버립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달라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가만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다 자기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세속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속화가 뭘까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복음화라고 합니다. 교회도요, 복음화 교회가 있고 세속화 교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삼고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입각한 것이라면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세속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확실하게 붙든 사람은 이 세속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딱 보니까요, 그냥 일주일 보니까 일주일이 되게 빨리 지나가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뭐 이렇게 돌아서면 또 설교하는 것 같고 또 설교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게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딱 이 스케줄이 딱 짜여 있으니까 인생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무너집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믿는 사람도 타협하라고 조장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뭐 집사야, 나도 안수 집사야 라고 하면서 막 다 해, 할 거 다 해,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는 나봇과 같은 순교자적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물쩡거리다가 믿음을 다 잃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편승해서 맛이른 소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넘지 마시고 나봇과 같이 뚜렷한 어떤 믿음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 그 귀중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A 플랫으로 하셨나요? A 플랫으로 하셨어요? 네, A 플랫으로 하셨는데, 자 우리 같이 273장 성가대는 사성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273장 베이스하고 일렉도 다 쳐주세요. 찬송가 조금 천천히 갈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191장 한 장 더 찬양합시다. 191장, 우리 191장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봇과 같이 영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복음화로 그 세속화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영적인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나의 어떠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진기지요 고뇌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